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약을 읽는 초점을 바로잡는 그 시리즈로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왜 읽는가? 이 질문은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데,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정직하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라는 건 육은 소화를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침서이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를 세우시는 도움의 방식이에요. 영적 양식이죠. 그러면 성경은 거듭난 사람 또는 거듭나도록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에게 어떠한 본질적 영향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는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뭔가를 먹는 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그 안에서 부패하게 돼요. 자, 죽어있는 존재에게 계속 입에다가 신선한 음식을 넣어줘봤자 전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냥 썩는 거예요, 같이.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 뭡니까? 복음의 가치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받으면 멋대로 왜곡하고 바꿔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이 누군가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성경이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꾸준히 읽힌다든지 계속 그에게 그걸 얘기한다든지, 또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거듭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읽음으로써 그가 거듭나게 된다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읽히는 또는 성경에 접근이 좋도록 의도하는 사람이 가져오게 되는 반성경적 결론에 달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전 인류를 유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성경을 자신의 의를 쌓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할까요? 통독의 횟수를 자랑하고 필사를 해서 자랑하고 그 암송의 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성경 속의 인물들의 행위를 따라하며 자기의 의를 채우려는 사람들. 그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성경을 자신의 성공이나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할까요? 그들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번영주의를 정당화하고 그 가치를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는 까닭은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세상이 생각하는 걸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성경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극도로 부패합니다. 누군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한다고 해도 절대로 말씀 본연의 가치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가톨릭의 사제들은 말씀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자기들만 그 말씀을 공유하면서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자기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또는 자기 의를 쌓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도록 바꾸어 놓고 세상을 구해도 된다는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로마 정부가 자신들이 세워놓은 교회의 권위를 가져가면서 교회라는 의미는 영적 본질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태가 됐어요. 조직, 건물. 로마 교회는 성경 구절을 자기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자신들이 만든 교회에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직의 계승을 한 어떤 정통성을 자기 멋대로 그냥 갖다 붙입니다. 면죄부,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의 건축, 성지순례를 통한 구원, 십자군 전쟁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본질적인 가치를 바라지 않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얼마든지 자기의 뜻에 합하게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왜곡하고 해석했는가. 그들이 이렇게 복음적 가치를 변형시키는 것은 본질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그걸 바꾸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심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 열심을 가지고 행했던 일이 진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선지자들이 열심을 냈죠. 근데 복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을 따라오게 하려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다 같은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교회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자신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열심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자기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더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하여. 자기 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공부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 거듭난 것이 맞는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왜곡하게 될지가 결정되겠죠. 거듭남이라는 건 뭔가요? 종교 생활을 시작하거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게 거듭남입니까? 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기는 신적 존재에 대한 수긍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거듭남이라는 것은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한 거죠. 그 존재가 스스로 갖는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내가 거듭났다고 확신하는 경우는 차고 넘쳐요.
내가 기도한다는 이유로,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다는 이유로, 헌금하고 교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요소가 있냐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기존 세상에 속한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 가진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거듭난 생명의 특징은 의에 대한 인간적 절망이에요. 의에 대한 인간적 절망, 자기 절망. 그래야만 주시는 의를 향하게 됩니다. 이 일은 절대로 자기 의지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억을 가진 사람에게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 그런 존재라고 너는 여겨. 그러면 그가 마음을 비우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존재다. 이렇게 자기 세뇌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세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과 진짜 굶주리고 헐벗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오는 그 갈급함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그 생명이 갖는 특징이지 의지적 지향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여러분 날려고 밖에 나가서 날갯짓 하시는 분 계세요? 아, 오늘은 좀 날아보고 싶다. 오늘은 교통이 막히니까 좀 날자. 이런 분 안 계시죠? 왜 안 하시죠? 능력의 부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나는 못 나니까 원래.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날 수 있는 나를 부인함으로써 나는 날개를 펴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건물교회는 온통 사람이 세워놓은 방식으로 의를 채우는 일이 가득하게 있고 사람들은 그걸 스스럼 없이 행합니다. 예배, 조직,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기획하고 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에 절대로 만족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런 것에 자기를 소모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의를 얻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분명하게 내면적으로 압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전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함께 구약의 큼지막한 개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